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22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3장을 통해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있음을 가르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방언의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성도들은 방언을 매우 신령한 은사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은사의 가치가 신비함이나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방언의 한계와 예언의 유익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 때 자기 은사를 과시하려고 방언을 남발하는 바람에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앞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사랑이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결국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배워가야 함을 명심하며 오늘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선포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믿음을 세우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반면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며 자신의 영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공동체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기에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을 통해 예언의 목적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은사의 가치는 얼마나 신비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격려하는 한마디,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주는 한마디가 때로는 놀라운 은사보다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만 은혜 받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도 은혜 받도록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기도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영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보다 깨달음을 주는 한마디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진실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돋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말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가입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지만 그 목적은 개인의 영적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에 있습니다. 자신만 은혜 받는 신앙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참된 영성은 특별한 체험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